예,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2021년을 돌아보고요. 2022년 새해는 어떤 모습으로 한 해를 맞이할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오늘 쫓기며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우리 전반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 3장까지의 구절 안에는 이 천사와 사단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암시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간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엘로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코드를 심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유리된 인간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이해와 상담의 저자 레리 크랩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의 독립심이 행복과 자유로 이르는 길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그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 행복과 자유는 스스로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깊이 의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존이야말로 참 인간성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엘로힘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이제부터는 도덕적인 인식을 할 수 있는 의식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인식하면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은 판단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유의지가 선의 의지로 가득했던 인간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자 인간의 죄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역사는 죄와 죽음으로 단정지어집니다. 이 성경 뒤로는 계속해서 죽고 또 죄짓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인 존재로 살았을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혼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영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이 계속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인간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형별의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갓난아이가
죄를 몰랐을 때는 어머니 품에서 마냥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죽음을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고통인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면서 병들고 쇠약해진 몸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이거야말로 불행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기회를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가 왜 선악과 나무와 동시에 에덴 동산에 있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 이전에 상고 때부터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이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불칼이 빙빙 도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만큼 인간은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쫓아내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쪽에 예비해 두시고 그를 통한 구속사역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용서받기는 했지만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피를 흘림을 통해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 때문에 더 이상 동산에는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동쪽으로 보내졌습니다. 바벨탑을 세우기 전 인류는 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동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동쪽으로 갔던 그 움직임을 역전시킨 최초의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 안에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를 불러서 믿음의 고향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가나안에는 창세기 3장 5절에 온시 복음이 성취될 장소가 있는 곳입니다. 사단을 정복하고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 새 예루살렘이 가나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계속해서 동쪽으로 갔던 아담이 동쪽으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성전으로 돌아오며 동쪽부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인간은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수심이 가득합니다. 내 얼굴과 인생이 그림자만 가득하기 때문에 늘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없는 인생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집에서 화초를 기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초도 그늘이 있으면은 빛이 없고 그늘만 있으면은 진드기가 끼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잎사귀가 말라서 결국은 시들시들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해 안에서 치료의 강선이 비치고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에스겔의 성전 문 입구에 이릅니다. 거기서 그는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에 따르면요,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물은 두 주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반은 동쪽 사해로 흐르고 반은 서쪽 지중해로 흐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동쪽으로 흐르는 지루만 따라갔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을 따라다니셨던 반석 되시는 예수님은 그 반석에서 생명수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만나와 마찬가지로 반석에서 나는 생명수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성전의 문지방에서 나와 동쪽으로 흐른다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성령의 물이 성령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강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이 물을 마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에 떠난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마른 것이고 부족함으로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욕망이 부딪히고 미움이 부딪히고 의식이 부딪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처럼 쫓김과 부딪힘으로 가득한 인생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생명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 물로 배부르려고 합니다. 욕망의 물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물은 달콤한 것 같지만은 늘 목마릅니다. 세상 물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은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에덴의 동쪽으로부터 오십니다. 이 예수님이 생명수 되시고 치료의 강선이 되시고 하늘의 만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으니 그가 준 것이 무엇입니까? 빵과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 되신다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빵과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는 세상 빛과 세상 물을 사모하지 말고 이 참빛 되시며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패러다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을 늘 쫓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렸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고 먹고 마시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부부 앞에는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쫓아다녔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누가 언제 자신을 찾아와서 공격할지 모릅니다. 늘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안전한 곳을 찾아서 피해 다녀야만 합니다. 세상 광야에는 무서운 짐승이 있고 도적이 있고 강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하며 살아도 언제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지 모릅니다. 특히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안식의 길목에는 이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어서 그곳으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담 부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은 양을 치고 한 아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이 아우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형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였는데 그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과 더 친하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시기심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으면은 자신도 그렇게 해서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뒷다리를 걸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만 보고 넘어뜨리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성공한 인생으로 평가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은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를 받았는데 이제 가인이 피를 흘리게 함으로 또다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유리한 자가 되었는데 가인은 다시 이 땅에서 쫓겨나 하나님께로부터 더 먼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끊임없이 쫓기는 유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물질에 쫓깁니다. 한가로운 것 같지만은 시간에 쫓깁니다. 어딘가를 향해 끊임없이 가야만 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을 누릴 나이가 되었는데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쫓기고 쫓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유리한 자의 삶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더 힘 있는 자가 있고 가진 자에게는 더 가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더 가지려고 더 높게 올라가려고 쫓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쫓기는 삶의 연속에서 어떤 이들은 지쳐버리고 파괴되어집니다. 날카로워집니다.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간다는 점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어간다는 것은 이기적이고 완고해진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예수가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똑같은 쫓기는 인생을 살지만은 오히려 상황을 정복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이웃을 품으며 주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성들과 욕망을 억누르고 부인함으로 쫓기는 삶에서 바라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라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를 가든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이것을 기쁨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체험을 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면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급한 성격에서 이제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윗 역시 손 돌릴 여유 없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고 자신을 다스리며 이웃을 품었습니다. 늘 그는 잠잠하여 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을 비롯해서 아굴람 동굴 안에 있을 때에도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그리고 온통한 자가 모두 그들 앞에 모였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의리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서도 확장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30절까지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쫓기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
결국은 자기 아들에게까지 쫓기면서 맨발로 도망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꿔봐오면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한 일이라고는 다윗을 쫓는 것이 전부였고 다윗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쫓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평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릴 만큼 그의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정신없이 쫓기는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유혹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한숨 돌리고 한가할 때 그는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러나 목표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유연해질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회개합니다.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죄가 만연된 것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둔해진 인간은 그 이성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 그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혼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영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회개를 경험한 인간이 성령 세례를 받고 혼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변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쫓기는 삶을 살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고 나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찬란 과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은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평생을 문제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감정적인 존재인 인간은 죄로 인한 상처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관계 속에서 서로가 부딪히고 서로에게 상처를 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사랑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회개와 사랑을 통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아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때 주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하고 평생 사랑하면서 살 것 같지만은 사랑은 30%고 70%가 용서라는 말씀을 이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잘 생각하면은 이것이 복음의 완성인 것 같아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말씀이 너무나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와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공의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할 어떤 명문도 증거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러한 식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이 사랑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쫓기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살자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채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며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